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랬는데, 친밀하심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친한 사이가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원어로는 의논, 협의, 조언, 권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의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협의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조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이든지 이런 일을 공유하시고, 또 내가 잘못 갈 때는 가차없이 다가오셔서 내 삶을 권면해 주시고, 이런 사이가 바로 친밀한 사이인데, 우리는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밀하게 내 인생길을 인도받고 싶고, 또 내가 혹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는 길을 바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를 친밀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친밀하심은 어떤 경우에 은혜를 입게 되는가? 이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느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다가오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의논, 협의, 조언, 권고, 조언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언제 내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의논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네팔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의 그런 제보를 따르면은 힌두교를 국교화하고 타 종교를 박멸하자 이런 정치 법안이 올라가 있었고, 또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법안이 올라가서 상정돼서 의논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강진으로 인해서 정말 거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정말 우리말로 하면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불의한 법이 의논될 그런 정황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복원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시키느냐, 여기에 관심사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선교의 길이 막힐 뻔했던 그런 네팔의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정말 진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더라면 정말 네팔 민족도 은혜를 입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신앙의 극을 달하는 그런 결정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먹은 사람을 어떤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놀린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또 맹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면
박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역시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올지라도 이런 일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하고 접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연세 드신 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불편하신 분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이라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도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들으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해 간다면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종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을 종으로 삼아서 엄하게 부리듯이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삶 속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막연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 걸로 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하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살았는데요.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자기한테 좋은 것 같으면 얼른 받고 아멘하고 좀 부담이 되면 그냥 아멘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떠나가라 이런 냉엄한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헛된 결말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자기도 보장받고 또 자기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위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속에는 아까 초대에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계시다. 모든 것을 보신다. 모든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죠. 거역하지도 않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아니 어떻게 경외하면 또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경외했느냐 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00명을 숨겨놓고 아무리 왕궁을 맡은 그런 관직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명을 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세벨이 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오바댜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처한 선지자들을 100명을 자기 능력과 숨겨놓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청년도 노인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근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늘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굶주린다면 영으로든 육이든 그들을 살리신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초점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하려고 할 때 건져주십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선하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맛볼 수 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다른 말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사는 겁니다. 매사에 부모를 찾을 수도 있고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매사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상 주신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대부분 고운 것을 지키고 싶어서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자꾸 가꾸고 하지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칭찬을 받게 된다.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을 때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그거 좀 힘들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면 저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자꾸만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초점이 되다 보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자꾸만 살게 돼 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족한 삶을 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영광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내가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게 온다. 겸손을 선택한 데서 그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재물이요 영광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에 체중하는 것이 우리를 복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끼니 때마다 밥 먹듯이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하심,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나와 의논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의논해 주시고 나와 협의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바른 길 가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친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고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